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2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장, 11장, 12장, 13장, 14, 15장까지는 제가 문학적 기법, 즉 반의 대꾸법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악인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런 반의 대꾸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의인과 악인, 하나님 보시기엔 두 사람의 인생뿐이지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악인, 오른편, 왼편, 양의 편, 염소편,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고 영적 세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지아비에게 욕을 끼친,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아비의 뼈가 썩게 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 여기 지아비는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뼈를 썩게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반의 대꾸법을 통해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영접했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 그 성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영적 세계의 중간지대는 없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악은 아예 하나님의 버려짐, 유기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를 내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평토장한 무덤처럼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전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악인의 이야기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훈계와 징계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혜와 지식하면 누구를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세상의 1절 하반절에 누구와 같다고 그래요?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개, 돼지처럼 짐승과 같은 인생. 자기에게 자기가 듣기에 싫은 말은 하지 마. 난 좋은 말만 해. 내가 듣고 싶을 말만 해줘. 이러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등대 모임을 통해서든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즐기는 말,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징계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는 징계와 훈계의 말씀을 달게 받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저렇게 듣기 싫은 얘기,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하실까? 이런 공동체입니까? 우리 온리교회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고 아멘하고 그냥 입술로만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에도요 여러 가지 주제로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고 악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이슈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절에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냐 싫어하느냐도 결국 마음의 문제고요. 2절에도 보세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 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인을 다른 번역 성경에 선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선한 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은혜를 베풀 줄 알려면 그 사람이 착해야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내 지체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먼저 베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선함이고, 그 선인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무엇을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절 말씀도 보세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보는 속임이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의인의 생각이고, 악인이 계략을 짜고 간계를 짜는 것은 속임이고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보세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마음이 굽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4절, 5절, 8절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잠언 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4장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게 되죠. 11절과 12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악인은 방탕한 것을 따른다. 12절에도 보세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로또 대박이나 구하고 카드 게임이나 하고 여러 가지 도박을 하고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이익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게 뿌리를 다른 번역 성경에 열심히 일한 대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 마음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표면적인 결과가 무엇으로 결론이 내어진다라는 겁니까?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입술과 관련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결국에 뭡니까? 악인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내 요즘의 입술 생활,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이 나의 언어 생활에 많은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말이 나의 언어 생활에 주된 언어 생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도 보세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의인은 그 문맥에 보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게 뭐다? 입술 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뿌린 대로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14절에도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 복록에 족하다를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좋은 것으로 채워지다, 좋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다. 여기 족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유명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죠. 온전하고 가장 행복을 느끼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네요. 어떨 때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무엇을 말한 대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영과 내 인생이 토부의 상태, 하나님 앞에 만족과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비결이 뭐냐? 여러분, 나의 입술 생활,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귀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인생. 그리고 입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완전한 인생. 오늘 본문에서 요소요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3절에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심지가 견고한 인생,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결론이 결국에 의인의 삶,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자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세요.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Stand firm. 의인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인생은 누가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더라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 잠시 잠깐 주춤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거나 결코 흔들리거나 그 집에 뿌리가 뽑혀지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입술을 지키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심지를 견고케 하시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9절 10절 보시면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를 향한 평판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평가나 자기 자신의 체면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다른 번역 성경에 천박하더라도 풍족한 삶을 사는 자는 스스로, 그 다음 9절 보세요,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다른 번역 성경에 잘난 척하지만 실속이 없어서 가난한 인생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체면 문화예요. 실속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데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비천히 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종을 부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왕노릇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시중 들고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제도 상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장사치들은 다 상놈들이라고, 좀 비천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결국 그 지혜롭고 그 올곧은 장사하시는 한 사람이 국가 세금, 국가 경제의 50% 이상을 담당하잖아요. 상도에서 임성혁이라는 순조 때 실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중국 가서 인삼 장사를 잘해서 국가 경제 1년 세액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거부가 돼서 단순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일대를 다 먹여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휼미를 베풀고 이런 일들. 여러분, 양반 사회 이 체면 문화에서 상놈이라고 생각했던 장사치 한 사람이요, 종을 부리고요, 사실상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요, 조선시대 때 사실상 국가가 먹여 살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외면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거, 그거 성경이 말하는 삶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와 동행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요, 사람들이 비천하고 천박하다고 해도 그 인생의 가장 온전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절에도 보세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니까. 요즘에 동물 학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세상에 중국에서는 그 고양이를 캐비넷에 넣어가지고 자판기로 팔더라고요. 숨도 못 쉬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어제는 또 뉴스에 보니까 천안의 한 쓰레기 더미에서 세상에 강아지를 한 10마리, 새끼 강아지를 비닐봉지에 풀에 넣고, 그것도 심지어 구멍도 안 뚫어 놓고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어디서 낑낑대는 소리가 나니까 가서 그 비닐봉지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새끼 강아지 10마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돈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 소, 가축들 이런 것들 잘 돌본다는 얘기는 자기 식구들을 얼마나 잘 돌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교회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하는 삶,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예요. 마음과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 삼고 그분의 뼈를 금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체면과 평판에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인과 악인에 관련한 말씀, 아버지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고 의인의 삶이냐 악인의 삶이냐는 주님의 성적표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 이 악인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토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차 항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우리 사랑하는 윤은나 간사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떠나갈 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 지어다. 온전히 회복되게 될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선 자매의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은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신실하셨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온전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